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전에 나병 환자였던 것으로 알 수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창 이렇게 진행 중에 있으셨는데 어떤 한 여자가 매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향유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문화에는 이 여성이 식사 시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워하는 것은 깎아내리는 것이다 입니다. 아까워하는 것은 깎아내리는 것이다. 자,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여자는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분명 이 식사 도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붓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부 임원들과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다면 저는 아마 깜짝 놀라고 아마도 교회에 소문이 쫙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3절과 5절에서 이 향유는 매우 값진 향유 그리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을 하는 그런 향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비싼 향유였을까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휴일을 빼고 아마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한 사람의 연봉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 300데나리온을 지금 이 한국의 시세로 환산해 본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와, 야, 저 아까운 걸 저 바보같이 낭비하다니, 아유, 쯧쯧쯧. 그러니까 여자가 부어드린 향유가 낭비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미련하군, 쯧쯧,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반드시 비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마트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양이 더 많고 혹은 가격이 더 적은 것을 이렇게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허나 비교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만약 싸구려로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를 책망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지금의 돈 5천만 원보다도 적게 여겼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향유를 부었던 그 행동을 낭비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5천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예수님을 이 5천만 원도 못한 분으로 5천만 원보다도 못한 분으로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즈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여자의 큰 헌신을 허비라고 여긴다. 이들의 비난은 분명 여자와 그의 헌물을 비하한다. 하지만 상당하는 돈이 더 좋은 데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에서 이들은 예수도 역시 비하한다. 이들의 말은 예수가 그런 호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걸 받을 자격이 있나? 그들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함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에 우리의 소유를 아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중에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 대상을 깎아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로 음료수, 요새 제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로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이 제로 음료수를 시켜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켜 먹었는데 이게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돈을 더 이상 안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음료수를 안 사먹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료수는 자연스럽게 이 쿠팡 랭킹에서 하위권으로 점점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게 되겠죠. 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아까워하고 이 아끼는 행위는 그 대상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료수를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랭킹이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뭔가를 아까워하면 어떡하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에게 내가 뭔가를 아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몇 이 성도님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한테 여쭤본다는 겁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도 우리가 11조에 대한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안수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꼭 그 11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에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도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 아낀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그 이상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앞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입니다. 죽음 앞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자, 함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좀 많이 겸손하신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5천만 원 가량 되는 그 향수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비싼 걸 준비했어.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그런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상황적으로도 왜 자신이 그 향유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같이 있던 제자들은 순간 놀랐을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은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으로 보여지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더 중요한 일,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보다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땠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다가 오늘 예수님께 내 전 재산을 드리겠어. 오늘 기회야. 나는 욕 먹어도 좋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어. 오늘이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처럼 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도울 수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도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해진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죽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이 여자는 더 급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학원에도 가야 되고, 청년들은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스펙들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이 빨리 돈 모아서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왜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맞이한 이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 맞이하고 있는 이 죽음 앞에서 학원 혹은 대학, 직장, 결혼,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로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소한 것들에는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투병을 하고 있는 어떤 환자, 그리고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분을 이제 만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미로부터 사로잡히지 마세요. 시간은 짧습니다. 지난주에 죽어가는 한 성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밥이 50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가 죽은 지 2시간 후에 다시 그 옆에 서 있으면서 생각해보니 그는 핸드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한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동안 말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헌신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기 직전에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학원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죽음 앞에 있다면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남녀노소,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세상에 덜 중요한 일들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이걸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깨뜨림이 복음이다입니다. 깨뜨림이 복음이다. 자,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여자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쩌면 이게 모든 목회자가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예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지 이 내가 했던 일이 전해진다면 이 그만큼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나 이 내가 했던 일이 전해진다면 정말로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칭찬을 이 여자에게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신 것일까요? 왜 이 여자는 이러한 명예를 얻게 된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부은 향유가 이 5천만 원짜리라는 것을 아시고 이거 5천만 원이나 나한테 이렇게 썼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과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과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청년부에 5명 정도 이 청년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전부 이 대학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 학자금 대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적금 깨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이 등록금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청년들은 지금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청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청년들은 지금 복음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던 그것을 깨뜨린다. 이것이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사랑해서 저의 적금을 깼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를 사랑해서 자신이 아끼던 향유를 깨뜨린 것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누구를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깨뜨린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전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이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단순히 1년치 연봉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뜨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깨뜨리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나와 그냥 내 가족만을 위해서 보존한다면 어쩌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직장 포기하고, 일하다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쉬운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어려운 길 가는 그런 분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뻔히 돈 벌 수 있는 상황 깨뜨리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깨뜨리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도 더 깨뜨리지 못해서 아쉬워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깨뜨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누나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누나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 캄보디아로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만났던 그 선교사님과 했던 대화 내용입니다. 싱글 여성 선교사님이셨는데, 캄보디아에서 싱글로 여성으로 이렇게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변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 지역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은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한국에 잠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다 보시고 다시 캄보디아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한국에 이렇게 가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선교원금을 현찰로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캄보디아에서 계속 이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불안하니까 이제 은행에 맡겨두려고 가방에다가 이제 돈을 넣고 은행으로 이렇게 향하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오토바이가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면서 선교사님 가방을 이렇게 낚아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에 이제 선교원금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가방을 놓지를 못하고 이 오토바이에 매달려가지고 질질 이렇게 끌려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놓지를 못하고 선교원금이 들은 거니까 이제 오토바이에 질질 끌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그 오토바이에 타고 이렇게 가방을 낚아챘던 그 사람이 이 주변에 알고 지내던 현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다녀온 걸 알고 이제 돈이 좀 있겠구나 싶어서 그 밖에서 지켜보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교사님, 그냥 이제 편하게 한국 와서 살면 되는데 왜 다 포기하고 캄보디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자매님, 미정 자매님, 나는 포기한 게 아니라 밭에 숨겨진 더 좋은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성 선교사님은 지금 무엇을 깨트리신 것입니까?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삶을 깨트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위대하신 분, 더 가치 있는 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깨트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그 대상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깨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의 깨어진 향유병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더 낫다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탄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저 인간들이 뭐길래 십자가를 져? 그런다고 저 인간들이 변할 것 같아?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뜨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그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를 넉넉히 적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살점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짐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것을 알고 계셨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깨뜨리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깨어짐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병에서 향유가 쏟아진 것처럼 깨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웨일즈의 한 찬송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웨일즈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언덕 위에 깊고 넓은 샘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비의 수문을 통해 큰 은혜의 물결이 흘러나왔도다. 은혜와 사랑이 거대한 강물처럼 위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졌고 하늘의 평화와 완전한 공의가 죄에 빠진 세상에 사랑으로 입맞추었도다.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